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어머니 모시고 예배한 적이 몇 번 있는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머니와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늘 마음만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찬가지로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하나님 심부름 잘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하겠습니다. 182장,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하고 있는 거야? 네. 잘 좀 맞춰봐. 182장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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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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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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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짙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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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가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1장. 141장 후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머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냥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웬 말인가 나를 가요 주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끝나기에 금해가 드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위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정말 모든 한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전히 사고 있는 없이 무사히 생활하시고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마지막으로 또한 감사한 소원한 소화입니다. 주신 사업장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해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천명한 사랑하는 자 어디 어느 곳에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한심령 우리 주 사랑하께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니 예배가 되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지 못한 심령을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깨닫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믿고 위에 이루고 이끌어 시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시오. 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셨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희귀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불 때와 같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힘을 주시고 이름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먼저는 영원한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쓰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주님 돌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업장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영광을 드리고 한 일과를 시작하시는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업장론이 또한 많은 사람이 올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은혜로 인정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축복하시고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십년 다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 시간도 읽고 보고 듣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역동력 연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뒷부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전반부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오늘 25절 마지막 절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돌아온 때는 베드로가 옥에서 갇혔을 때보다 2년 뒤의 일입니다. 2년 뒤에 돌아왔고 지금 누가 선생이 잘 기록을 해놨는데 들어왔고, 또 이 12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죽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요. 또 두 가지 사건은 죽을 뻔한 일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또 죽이라고 명령을 받아서 맞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정반대의 사건들이 좀 나옵니다. 우선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거고, 지금 오늘 읽은 1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정신이 났어요. 이제 밖에 나와서 보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옥에 갇혔다가 그 옥졸들이 4명씩 4패로, 어떤 주석에 보니까 6시간씩 6, 4, 24 4개로 해서 교대 근무한 했을 거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시간씩 4명이 교대 근무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베드로가 밤새 푹 잤잖아요. 그죠? 푹 잔 거 보니까 아마 3시간은 더 된 것 같고 6시간씩 교대했던 것 같아요. 4명이 조가 돼가지고 6, 4, 24 그럼 24시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에는 3시간이나 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4시간씩 4명이 교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죽음에 있었어도 잠을 푹 잤는데, 어느 정도 잤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그 죽음에서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베드로를 지키는 병사들은 진짜 죽어버려요. 좀 더 읽어보면 몽땅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몰랐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기 헤롯은 AD 37년에서 4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한 총독인데, 그러니까 통치 위임을 받은 총독인데, 로마로부터 45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44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4년에 죽은 게 맞아요. 마지막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한 5일 앓다가 어떤 주석에는 1년 앓다가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5일 앓다가가 맞는 것 같아요. 5일을 앓다가 죽었는데, 이 헤롯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보려고 했다가 안 찾아봤는데,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고, 반대로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대가 뭐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누구를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이고 자기 동족인 크리스찬도 죽이고, 몽땅 누가? 헤롯과 유대인들이. 근데 그 죽이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거 갑자기 또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몇 줄 안 되지만 마귀가 어떤 거라는 걸 소상하게 써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였죠? 처음부터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욕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니까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욕심, 살인, 교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 소행해? 결국 마귀 소행해. 마귀. 무조건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해를 받으시되 그 해를 복수하지 않고 갚지 않고 욕을 먹되 욕으로 갚지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12장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모든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무슬림이 그래요. 그걸 보면 우리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의 괴계구나. 욕심이 막 들어가면 이거 사단이 끓는구나. 교만이 막 들어가면 이거 사단이 움직이는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욕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욕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들, 뻑하면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했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오기가 좁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와가지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이 로데라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몸종이에요. 원래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좋은 이름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 이 복음사역에 쓰임 심부름 받는 이 여자 몸종은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온 거예요. 성경책에 올라와서 이 여자가 증거를 해. 증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다가 문 열어 베드로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못 열고 다시 그 힘써 기도하는 마가 어머니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다시 뛰어들어가면서 말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몸종이에요. 계집아이예요. 문을 열러 심부름하러 왔다가 목소리 듣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사실 6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걸쳐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문 밖에 지금 때가 가깝다. 지금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 말세에 대한 걸 영화를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 지구가 종말을 하는 걸 영화를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설을 써도 지구의 종말을 소설을 쓰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종말이 아직 멀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구가 종말이 없다라고 산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고 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걸 증거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이 게즈바이처럼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오셨다.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아직 그런 거 자각이 없어. 우리 자신도 몰라 잘. 이게 동인지 선지 낮인지 밤인지 10시인지 12시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설 때인지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보니까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야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자고 나면 죽는데 뭐 무슨 또 헤롯이 죽이려고 애초부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베드로를 잡아간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겠어? 우리가 알고 니네가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헤롯이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게즈바이니까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 그런데 게즈바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힘써 말하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힘써 증거해야 돼요. 대충 아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 안 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힘써 말해야 돼 우리가. 야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예수님 안 믿어. 큰일 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힘써 말해야 돼. 힘써 말하니까 참말이라. 이거 진짜다 이거 베드로 왔다. 베드로 선생님 왔다. 참말이라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에이 그러면 천사지 천사. 요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이런 거 많아요. 걸쳐놓고 믿어요. 걸쳐놓고 믿는데 사실을 얘기하면 아유 그게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항상 비스듬한 말을 내놔요. 비스듬한 거. 아주 비스무리한 걸 얘기를 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아유 지옥 같은데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처럼 살기 좋은데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아이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계속 두들리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이니까.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뭐를?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이니까 많이 희석됐어요. 에이 그때는 그냥 그 환상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계속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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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사실이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천국을 가신 걸 보고 사실이다. 우리 노할머니가 천국 가신 걸 보고 사실이다.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신 걸 보고 사실이다. 사실이다. 너도 곧 갈 거다. 네 자식도 갈 거다. 곧 갈 거다. 곧 갈 거다.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케 하게 하고 조용조용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하나님이 만능으로 구해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한번 저를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거든. 걱정 없어, 끄떡없어. 로마 군대 오라 그래, 끄떡없어.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라. 다른 성도들에게, 야고보에게도 전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나를 살려주셨다. 이유는 뭐죠? 게지바이처럼 심부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빨리 도망간 거예요. 요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으니까 또 살려주실 거야. 로마서에서 오르려면 오라 그래. 이렇게 버텼어요, 안 버텼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죽다 살아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 이러고 막 뭐 불 받았네, 뭐 받았네 이러면서, 능력 받았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조용히 하고 그거를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발 불러 다닐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래? 간증 집회, 간증. 다 간증 집회 하러 다녀. 그러지 말고 베드로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다른 곳으로. 보면 이제 나오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얼른 몸을 피했어요. 몸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베드로를 빼내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또 뭐가 또 열렸죠? 철문이 그냥 스르륵 열려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문. 자동문이야, 자동문. 쇠사슬도 자동, 옥중 쇠문도 자동, 몽땅 자동이야. 하나님의 만능이 지나만 가면 다 자동이라고. 자동. 죽음도 자동이야. 죽음도 살아나. 또 죽이려고 한 사람은 자동으로 죽어. 누가 죽었죠? 파수꾼이 죽었어요.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아주 주리를 트는 거예요.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눈알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디다 빼돌렸냐 이거죠. 어? 내가 다 잡은 먹인데, 다 잡은 이 밥인데 어디다 빼돌렸냐 도대체 베드로를. 내가 이거를 6월절 다음날 백성들이 많은데 나가가지고 이거를 보란듯이 딱 목을 잘라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통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니들이 이 미끼를 어디다 치웠냐, 어디다 빼돌렸냐. 신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화가 복이 되는 역사. 복이 되는 역사.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우리 저 앉아 계시는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실 뻔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화가 복되는 거예요.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헤롯은 마귀의 앞잡이야. 그냥 입만 열리면 죽이는 거야. 야, 죽여. 야, 죽여. 헤롯이 유대를 떠나, 이건 헤롯이 내려갔네. 헤롯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어디에 갔냐면, 베드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갔어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라 내려가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은 아주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사치를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유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약을 올리니까 헤롯이 이것들 언제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언제 한번 이거 한번 욕을 한번 해야지, 늘 이러고 벼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돈은 많지만 약점이 있어요. 거기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나 유대 땅에서 식량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식량을 얻으려고 총독, 유대 땅 총독 헤롯에게 알랑방구를 껴요. 늘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 보겠습니다.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유대 왕국,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갖다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헤롯 이 분봉왕 침소를 맡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람에게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매겨가지고 헤롯 왕에게 좀 식량을 좀 주세요. 식량을 좀 끊기지 않고 공급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첨을 하려고 좀 뇌물을 매기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21절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헤롯은 AD 37년에서 4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이 헤롯은 원래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는 자기 삼촌이 있어요. 삼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통치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통치하는 분봉왕이에요. 말하자면 섭정왕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어디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그 세 번째 도시가 이제 안디옥인데,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헤롯 왕이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원래 물려받았던 땅이 아니라, 할아버지 헤롯 1세가, 헤롯 왕이 BC 40년부터 AD 3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군에게 멸망하면서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몰락했는데 로마 왕 가리큘라라고 있어요. 칼리큘라.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하고 약간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카리큘라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자기 친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로마 왕이니까 내 친구를 그 유대 땅 그냥 분봉왕으로 세워서 보내겠다. 이러고 그 친구 덕분으로 온 거예요. 왔을 때 그럼 니네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땅 그거를 그냥 통치해라 이러면서 유대를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자기가 통치를 못해. 돈이 많은 땅인데, 그 두로와 시돈을 늘 요걸 갖고 싶고 욕심을 내고 혀를 날름날름 하던 차에 두로와 시돈은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식량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 잘 존경을 받아야만 통치가 잘 되잖아요. 그럼 로마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그럼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을 또 얻을 수 있어. 그런 역사적인 알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12장 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두목이야. 또 여기 보니까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돼 있잖아요. 12장 2절. 야고보도 당시의 지도자예요. 크리스찬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싶은 거야.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았어요. 옥에 잡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왕이면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6월절 행사, 사람이 모일 때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났네. 베드로가 탈출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디로 내려갔죠? 가이사라로 내려간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변명을 해야 돼. 야, 내가 베드로 잡아가지고 니네들 보는 데서 죽이고 싶었는데 뭐 좀 잘못했거든. 이래가지고 거기서 효유한대. 이거 뭐냐면 군중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때처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이때 입었던 옷을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황금빛 옷을 입었대요. 황금빛. 완전히 금색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나가서 연설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금이 번쩍번쩍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하니까 야,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신난 거예요, 이제. 야,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이제 앞장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럼 우리도 헤롯을 좀 지지해야지. 정치적 배짱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헤롯이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왕 만세, 헤롯왕 만세 이렇게 떠드니까 헤롯이 교만해져가지고 으쓱한 거예요. 으쓱해가지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헤롯이 야, 그러면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래야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금 옷을 입고 버쩍버쩍하고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목사들 많다고. 그런 정치가들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요 한 절에 아주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럼 헤롯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아멘. 256면입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11장 36절을 받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everything from Jesus Christ,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뭐가? 영광이. 그러면서 12장 1절에 성도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11장 마지막 절 보니까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리지 않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 뭐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설사 이 세상에서 급사하지 않더라도 자연사 할지라도 결국 어디 가서 영원토록 죽는 거죠?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 그거를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래요. 지옥 가서 딱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아주 극심한 환난을 받아요.
견디기 힘든 환난을 영원토록 받는다고. 그를 영원한 사망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영원토록 벌을 받는 부활을 잇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친히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때리시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209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으니라는 밖에서 벌레가 먹은 게 아니라 안에서 벌레가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충이 와서 뇌를 갉아먹었다, 뭐 신경을 갉아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의사인 누가도 소견은 없어요. 그러나 사망 진단서는 끊었는데 무엇 때문에 사망이 됐다라는 건 자세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근데 그 벌레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결국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유대인들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 몽땅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까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대로 몽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감옥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헤롯이 학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헤롯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마귀의 세력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더욱더 흥왕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마귀가 뭐 막 사단이 역사하고 뭐 그 뭐죠? 동성애 뭐 이런 거 군에서 동성애 허가하고 뭐 막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실력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확장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거는 AD 46년경, 그러니까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가 죽었습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심해 죽었어요. 약 2년 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